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주의 교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희가 주님 오실 때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청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맞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에 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주님께. 주님 어서 오셔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혹시 낭망할까? 왜냐하면 지체되는 일과 실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너희는 항상 낭망하지 말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거라. 내가 그러면 속히 와서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노라. 그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누가복음 다시 이어서 18장 그 후에 이어서 성경을 펴고 18장 시작이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9절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과 또 그것 때문에 멸시받는 자의 두 부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세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세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교훈, 이 젊은 관원과 품꾼의 비유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가르침이. 자, 이 바리새인은 무엇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이들이. 자기들이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것, 이런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표시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신은 무시하면서 그 문자적인 법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거짓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성경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믿음, 정말 여기 세리가 고백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왜냐?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째 관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겨야죠. 자비란 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자격이 없지만 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공언하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살았죠. 이것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는 곧 이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두 사이에 한 가지 더 가르침이 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의 가르침.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시작되어요.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이 연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르침들이 기자에 따라서 나와 있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주제가 틀린 게 아니라 배열하는 방법들이 좀 달랐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3절. 19장은 페레아 봉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지역에서 하시고 있는 사역을 적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3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에는 10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결혼.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결혼에 대한.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제도죠. 에덴 동산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5절에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맞아요. 이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 생활 가운데 아내와 부모를 놓고 결정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우선이에요. 예. 물론 그렇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지 말아라. 원칙적으로 그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예. 계명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 계명에 나와 있으니 그것은 원칙이고 하지만 어떤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먼저의 문제는 아내에 관한 문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실적인 가르침이죠. 자,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결혼에 대한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져온 게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그 이혼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8절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모세 당시에 이혼 증서란 것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죠. 허용해 주신 것. 사실 이런 이혼 증서가 있게 된 것은 여러분 따져보면 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 모세의 법을 잘못 오용해서 남용해서 여자들을 내어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럴 때 그 여자들의 그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것들을 가지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어쩔 수 없어서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원칙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음행한 연고. 근데 이 구절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이 결혼 전에 한 것도 포함되어 있대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예, 그 모든 음행이 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혼의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렇죠? 결혼 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근데 그것은 사실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하면 돼요. 예, 결혼을 한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변하면 어떠한 사람도 결혼에 실패할 이유가 없죠. 결혼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혼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마음이 변해도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해 못할 것이 없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이 맞는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너희가 눈을 한 눈이라도 빼어버려라. 또 오른손이라도 너희가 찍어내버리고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같은 맥락이죠. 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혼자 살기 위를 결심한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 그 말씀 왜 어떻게 달리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건 비유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예. 그렇게 선택할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만약에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도 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때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것을. 그럼 제자들은 이 거룩한 예수님, 이 큰일을 하신 예수님께 이런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웅성대는 것을 가당치 않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셨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애쓰는 어머니들의 염려, 수고. 예수님 생애 가운데 나인성의 과부의 슬픔을 아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또 가나안 여인의 그 딸 때문에 고생할 때 그 딸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선상에서 그 어머니를 기억하셨잖아요. 어머니를.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참 사랑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을 기억해 보세요.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거든요. 아이들도 그 나이에 맞게 충분히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영적 사물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 나이에 맞게 예수님의 생애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니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면 아이들에게 순종심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순종. 아이들이 왜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걸 가르쳐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거라. 이런 가르침을 놔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법. 천연계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법의 그 선하심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이 책임이 막중하죠. 그래서 그 선배가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다룰 때 그 자세가 정원사처럼, 정원사는요, 이 꽃들을 절대로 꺾지 않는데요. 예, 아주 부드럽게. 꽃잎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그러한 마음과 손길로 아이들을 길러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님 참 세밀하시고 참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요, 그 예민한 감수성 참 좋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 이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이 관대해지고, 그죠? 이 사랑스러워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걸 많이 하면 연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감정들을 아이들이 잘 간직하고 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부드러운 아이로 길러야 되죠. 부드러운 아이로. 참 이런 거 보면 요새 교육 방법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 요사이 또 우리나라 유교 시대 때 교육 방법, 남자아이들에게 특히 이런 걸 잘 가르치죠.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 마음에. 예. 그래야 아이들이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관대해져요. 예. 이런 감수성을 잘 길러줘야 돼요. 예. 참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교육에 대한 방편도 나와 있죠. 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 위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안수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한 자비로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환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안수는. 자,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는데 16절부터 3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와 있죠. 이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교훈이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품꾼의 비유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젊은 관원이 아마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결혼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에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들은 이 관원의 마음에 저분과 내가 교제하고 싶다. 저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달려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 청년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이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꿇어 앉아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요. 꿇어 앉아 예수님께 외치죠. 선생님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탁 던져요. 근데 이 질문 그가 달려와서 꿇어앉은 모습으로 보아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달려왔죠. 자, 이제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을 때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그를 보시고. 자,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숨어있는 어떤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세요. 선한 것에 대한 가르침. 무엇을 선하다고 네가 하느냐? 예? 선한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려주세요. 이 청년에게. 그래,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구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가 나를 그렇게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 대답이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은 아마 이 당시에 자기가 지킨 계명이 있었는데 물론 십계명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 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관습들을 아마 이 청년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18절에 설명하죠. 사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이 이웃들에게 관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계명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때 청년 대답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대답이 이게 비아냥거리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지켰는데 뭘요? 이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그냥 문맥으로 보아서 이 청년이 주님 그래요? 그거 제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계명 다 지킨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제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대답이 없는데 여기하고 마가복음은 좀 답이 틀려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왜냐하면 이 한 가지 부족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랬는데 그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 부족한 것이 뭡니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이 청년에게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이 청년은
정말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정신과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었냐면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 정신의 부족이었어요. 어떤 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정신이, 근본이 이 청년에게 없었어요. 근본. 그래서 이 청년은 헌신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 헌신. 그리고 나서 선행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였어요. 이 청년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그래요. 네, 제가 부족합니다. 네, 이것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란 것은 그 안에 숨어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예,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떠한 정신이 있어야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사랑, 하나님이 위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근간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우리의 의식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 숨기고 있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을 주님 안에 감추어 놓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받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주님 안에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주님을 앞세우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자예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을 우리가 어디다 감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족을 어디서 메꿔 옵니까? 예수님 안에서 메꿔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 감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마음에서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청년은 재물을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아직도 이 청년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이기심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재물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기로에 서 있었어요. 순간 어떤 기로? 하늘의 보화를 선택해야 할지, 세속적인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세속적인 보화를 선택해야 좋을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예? 이기심을 내어버릴 때는 굉장한 통증이 따른다 그랬죠. 예. 그래도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 주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주관해 주시도록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그걸 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가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매일매일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취급하며 살아요. 사건을 취급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갖고 있던 동기들이 어떤 일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아주 계명을 지켰다. 또 굉장히 이 청년이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또 재물도 많았기 때문에 또 이 청년 말처럼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청년이 자기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는 주장은 기만이었다고, 거짓이었다고 그의 행동으로 그가 증명한 것이죠. 이 청년은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여기는 모든 일이지 어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일에. 그래야 이것이 완전한 것이죠.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는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을 또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생을 통과할 때, 인생의 시련들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인생이 결코 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이런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길, 어떤 기로?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죠. 어디에 쓸 것인가?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참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 청년이 근심하여 갈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 풍습은 부자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 개념에 제자가 된다는 개념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중 누가? 부자가 구원을 못 얻는다면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예수님이 한번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저희를 보실 때 아이고 이것들이 이러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또 우리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진짜 요한과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베드로 마음에 갑자기 그 생각이 충동적으로 올라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을까? 28절. 예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셨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도대체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끝맺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 관원의 이 교훈을 제자들이 이때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이. 그래서 그냥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0장에 이 품꾼의 비유를 시작하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비유가 이 포도원의 품꾼,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품꾼의 비유를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아주 이 젊은 관원의 비유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실물 교훈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 생애니까 삶이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 한 문장으로 표시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칠판에 써야 돼요. 이거는 쓰면 여러분이 굉장히
한 구절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칠판에 쓰면. 그럼 전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영과 혼,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전 존재와 또 무엇이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소유가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 생애가. 그렇죠? 우리 생애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생애가. 우리 생애 자체가 우리 삶으로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제사 드렸습니까? 성소제도 때 무엇을 제사 드렸어요? 이걸 대표해 드린 게 번제예요. 번제. 그렇죠? 번제. 번제가 그렇죠? 번제.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르고 창자 콕 끄집어내서 물로 씻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 나의 모든 소유를 대표해 드리는 제사가 구약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소제예요. 예. 소제. 소제. 그래서 옛날 구약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번제 드릴 때마다 소제를 같이 드렸어요. 예. 자, 우리의 아주 오래된 선배 중에 이 두 제사를 같이 드린 사람이 최초에 있었어요. 아니, 최초라기보다 맨 처음에 있던 사람. 예, 아벨. 요것만 드린 사람이 또 있었죠? 소제만 드린 사람. 가인. 요것만 드렸어, 가인은. 가인.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있었죠. 다 드렸으니까. 가인은 다 안 드리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품꾼의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걸 전부 다가 드려야 돼요. 또 무엇으로? 기쁨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공부하는 비유가 품꾼의 비유예요. 여러분, 도표를 그리니까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싶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돼요. 그럼 번제와 소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것,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 이 소유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자녀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재산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능력도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도 들어가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번제와 소제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 근데 이제 어떻게 드리느냐, 또 우리가 품꾼의 비유에서 공부할 것이에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참 간단하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품꾼의 비유를 공부할게요. 품꾼의 비유. 20장, 마태복음 20장.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또 나와 있어요. 예, 품꾼의 비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젊은 관원의 가르침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이제 배웠어요. 율법의 원칙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 아벨의 제사를 바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똑같은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제사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했지만 이 젊은 관원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개념은 그야말로 표면적이고 피상적이었어요. 피상적인 단어는 뭐냐?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 관원은. 그리고 이 관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이기심은 율법을 범하게 하는 죄예요. 이기심.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 청년 마음에 숨어있는 이기심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 청년은
모든 계명의 그 정신이 되고 계명의 근본 원칙이 되는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한다. 이것을 내가 희생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이 희생이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면 희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자아희생의 법이에요. 자아희생의 법칙.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 마음으로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배고파 보세요. 진짜 배고파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는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보여준 실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자아희생의 법칙이구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진실함, 열정만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청년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 사랑.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동기로 만들어진 행위, 헌신. 그 온전한 헌신이 꼭 필요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특권. 하나의 특권이에요. 사실 이 19장 그 관원의 공부를 하면서 젊은 관원의 공부를 하면서 제자들도 이해 못했잖아요.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제자들의 속마음도 드러났어요. 이때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지만 정말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나의 마음도 사실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묶어놓는 게 이것이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정신에 잡혀있다 공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이는 정신, 또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 그 두 가지 정신으로 높아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품꾼의 비유는 세 가지의 교훈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의 교훈. 첫째,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교훈. 복음의 원칙.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특별히 인류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다.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세 가지 교훈이 이 품꾼의 비유에서 나와 있고 우리는 품꾼의 비유에서 그 교훈만 얻어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는 비유가 주는 교훈만 우리가 얻어내야지 거기에다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돼요. 비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원칙, 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또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자,
여기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당시에 정말 실제로 그랬대요. 이 품꾼들이 잡이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것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이 세상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법과 틀리죠. 세상은 어떻게 이 보수를 줍니까? 일하는 것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보수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수를 줍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보수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여기 나온 주인처럼 이 주인의 아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에 나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공부예요. 그분의 그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일했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주님 예수 안에서 정해놓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에 따라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다, 그런 양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그 정신에 달려 있어요. 어떠한 정신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가가 달려있지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나 어떤 가치에 그 양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맨 마지막에 11시에 놀고 있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 그 11시 일꾼들, 11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이들은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맨 아침에 제일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를 부르는 그 주인을 보고 이들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감사했어요. 불러주는 것에만 이들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겸손하게 되어지죠. 그 주인을 향해서 자만한 마음이 들지 않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마지막에 불러주신 그 특권을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을 받을 것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일에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사업에, 이 봉사 사업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보수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그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움직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상급을,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 장면에서 보면 이 먼저 온 일꾼들의 정신이 나타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원망하여 가로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그들의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봉급을 받는 걸 보면서 원망을 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남보다 앞서겠다는 경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봐도 충분하죠. 그 마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경쟁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집주인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형제들을 하고 경쟁하는 투기심도 있었고 또 인색한 마음도 있었고 이러한 마음도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예. 주님의 그 선하신 주인이죠. 여기서는 이 주인의 선하고 인자한 마음이 도리어 이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미뤄보아 이 사람들의 이 성품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었어요. 경쟁심, 투기심, 인색함, 이런 원망심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결과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처음 온 일꾼들의 이런 편협한 마음과 또 나중에 불려갔지만 아주 기뻐하고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두 마음을 보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의 마음, 그 심령은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늦게 온 사람들이 같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투기했겠어요? 도리어 그들이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 처음 온 일꾼들은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또 스스로 높다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중 온 자를 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에는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어 우리에게.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 사실은 이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이 많아질 때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교회가 연약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 스스로 의롭다 정신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아첨의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 질투심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메인 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 온 자를 반겨하지 않죠.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나중 온 자를 질투해요. 이 품꾼의 비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투와 의심을 책망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봉사기간이 아무리 길고 그들이 아무런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이런 나중 온 자에 대한 사랑이 없다.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겸비함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품꾼의 비유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좌에 앉혀놓잖아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 자신을 앉혀놓잖아요. 거기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까 관원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 특별히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시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 그러나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인류가 어떠한 봉사를 어떻게 했다, 얼마만큼 시간을 썼다, 이게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충성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공생에 몇 년 하셨어요? 3년 반. 그렇지만 예수님 충성하셨어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결국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우리 안에서는요, 성취한 일의 분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다, 무엇을 했다, 어떠한 것을, 어떠한 도표를 그린다,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기심,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의 정신이 들죠. 이런 사람들은요, 내 것을 여기 우리가 아까 적은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사업에 써버려요.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에요. 온전히 기쁨으로 이 마지막 일꾼들이 했던 것처럼, 이 11시 일꾼들이 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즐거운 봉사가 되죠. 예수님도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그것만이 주님의 양식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들 때,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왜냐면 주님이 이 정신으로 일을 하셨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같은 정신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업에 우리가 주님께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들 때 여러분과 저의 수고가 가볍게 여겨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전혀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경고케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큰 산 앞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우리에게. 이것이 고상함이에요. 고상함.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상함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고상함은. 그래서 충분히 비천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고상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제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품꾼의 정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하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주님 저를 가르치소서. 제 마음에서 이기심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런 자아굴복, 또 주님을 향한 이런 뚜렷한 목적, 진실되고 싶은 목적, 또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인데 순결한 사랑이죠. 이건 순결한 사랑, 아가페니까 아가페. 이런 데서 나오는 품성들은 다 알잖아요. 온유한 품성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는 아주 순수한 믿음뿐이 나올 수가 없죠. 또 경건함, 신실함 이런 품성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뿐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이 마지막 장에 뭐라고 부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젊은 관원에게 주신 말씀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과 16절. 이 천국의 품꾼의 비유에서도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 중에 먼저 되었다고 여기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맞아 주어야 돼요. 예. 나중에 온 자를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각각 형제를 지켜주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먼저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형제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줘야 돼요. 우리가 그 형제가 올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고 가르치고, 예?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먼저 온 자에게 있어요. 나중 온 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먼저 온 자를 본받고, 예, 그의 가르침을 듣고 겸손히 따라가는, 예,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말씀은 먼저 온 자를 책망하고 나중 온 자를 칭찬하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이 11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11시 일꾼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일꾼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내기 전에 성경들을 좀 읽고 끝내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보다도 제가 그 성경들을 안 적어왔는. 그럼 우리가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셨죠?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공부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레미야서 9장에 보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용맹함 이런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것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신 교훈이 품꾼의 비유예요. 품꾼의 비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아주 충실한 종.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성공리에,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님이 간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정말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작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이 사업에 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 11시 일꾼의 정신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주님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추어 놓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내세울 수뿐이 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게 유익되었던 것조차도 우리는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성만찬 예식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을 지금 지적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관한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